이번 주와 다음 주에 계속적으로 이 친절,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자비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성령의 다섯 번째인 친절. 근데 사실은 이 원어에는 크리스토테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자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세 번역에는 친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영어나 스페인이나 독일이나 프랑스어의 성경을 보면 다 친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게 동서양의 조금 언어의 뉘앙스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는 친절하면 뭐가 생각나지요? 그냥 백화점이나 아니면 상냥하게 말하는 것, 그죠?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제가 어디 은행을 갔었는데요. 은행을 난 처음 봤어요. 그런 거. 아침 9시에 들어가니까 은행원들이 쭉 나와서 원래 그 데스크 안에 있잖아요. 근데 다 나와가지고 그 나이 한 40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배꼽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보통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친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친절은 이제 그런 것, 그냥 말로 미소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원고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보통 그 오지랖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오지랖의 뜻이 뭔가 하고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하는 거예요. 간섭. 근데 하지 않아도 돼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거야. 그게 오지랖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도 어떤 분하고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 교인들은 참 오지랖이 넓긴 넓어요. 다. 그 얘기했더니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닮아서 그래요. 제 딸아이는 제가 10지랖을 한대요. 오지랖이 아니고.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예수님의 오지랖은 대단히 넓더라고요. 예수님은. 왜냐하면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죠? 죽으시러 오셨어요. 죽으시러. 내가 이제 죽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서. 근데 그 죽기 전 3년까지요. 얼마나 오지랖이 있는지. 그냥 배고프면 그냥 너희들 가서 이제 내가 좋은 말씀 많이 해줬으니까 너희들 가서 밥 먹으라 이러면 되잖아. 근데 그걸 또 굳이 또 여기서 먹을 것을 주라네. 먹을 게 있는지 없는지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의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또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몇 리를 가라 그래요? 10리를 가라 그래요. 또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까지 주라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깨달은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의 오지랖은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 정말이에요. 근데 그 오지랖이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지만 자비와 연결되는데
어떤 사람이 오지랖을 행할 수 있느냐? 남이 못 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예전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무슨 시험 카메라 이런 거예요. 일부러 임산부나 연로하시는 분을 영등포 여기 계단이 이렇게 있거든요. 계단을 힘들게 올라가게 하는 거야. 그런데요, 거기에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관심조차 갖지 않아요. 힘들게 할머니가 끙끙거리고 가는데, 근데 거기에 어떤 젊은 아이가 와서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방송국에서 와서 인터뷰하는 내용,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왜 그럴까?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청년만이 그 할머니에게 도움을 줬을까? 그 사람들은 마음에 양심이 없는 것일까? 나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뭐냐면 보고 있어도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어떻게 행하실 건가,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자비를 베풀 것인가, 이게 보여요. 보이면 안 할 수가 없잖아. 여러분, 느껴지는데 어떻게 그 일을 안 해요? 저는 그렇더라고.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게 느껴져요. 저분에게 이것이 필요하구나. 근데 내가 줄 수 없으면 못 주는 거야. 그런데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줘야지. 근데 그게 느껴지지 않고, 그게 보여지지 않고, 그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자비, 성령의 열매 자비는 어떤 생각으로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눈을 열고 내 귀를 열고 내 마음을 열어서 내가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단 말이에요. 똑같은 것을 보아도, 똑같은 것을 들어도 느껴지는 것이 달라요. 저분이 얼마나 힘들까? 저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어야겠지,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힘든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비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이기적인 사람은 행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유익, 오전 예배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의 생각,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자비를 베풀 수 없어요. 여러분, 자비는요, 친절은 일시적인 동정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연결되지 못해요. 그럼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보라보면 정말 많은 곳에 예수님이 간섭을 하셔요. 굳이 외면해도 되고 굳이 나타나지 않으셔도 되는데 가는 곳곳마다 간섭하시고, 왜냐하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안타깝기가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비, 우리의 이 친절함은 먼저 내 눈이, 내 귀가, 내 마음이 열려요. 그래야 보여요. 그래야 생각이 나요. 그래야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그 사람들을 항상 그런 시선으로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 사람과 눈높이를 맞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고 그들과 함께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나눔, 섬김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랑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은 나를 도와줬다. 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예수님이 언제 헐벗고 언제 목말랐고 언제 감옥에 갇혔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작은 사람. 여기에서 작은 사람은 보잘것없다라는 뜻이에요. 연약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요. 성령의 열매의 친절 자비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한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면 아무리 그들의 외침이 있어도 외면하게 돼요. 근데 가끔은요, 그 일을 행하면서도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근데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그냥 하세요. 그냥 행하는 거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말씀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성령에 의해서 내 삶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도 성령에 의한 마음이야. 그러니까 친절로 환한 미소로 이게 아니고,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고통을 도우면서 함께 행하는 것이.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 이 자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뭐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는다고 사회적인 통념상은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안 하지 말고 해라야. 이게 주님이에요. 아니 주님의 모습 속에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빈들에 있어요. 날은 저물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시각은 선생님 저들을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배고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그들의 마음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먹을 것을 줘라 그러는 거야. 근데 제자들은 거기까지 바라보지 못했으니까 제자들로서는 줄 수 있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그래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친절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행해야 돼요. 왜냐고요? 그게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참된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고 의무이며 책임이며 주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 식물을
바다에다 던지라 그래요. 바다에다. 아니 세상에 할 일이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망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계산적으로 손해 볼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득이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아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요걸 안 하고 요거를 하면 더 이득. 그런 얄팍함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믿음은요.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의 마음 그런 것을 베풀 줄 아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처럼 넉넉한 모습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먼저 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넉넉함을 주겠다 그랬어요.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베풀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반대의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하겠습니다. 안 해요. 예수님도 2000년 동안 속아서 이제는 안 속아. 맨날 주문한다 그러는데 줘봐야 엉뚱한 짓만 해요. 내가 먼저 행합시다. 정말 친절한 모습, 자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는 성령의 열매인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